증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그 워치타워, 또 중앙장로회, 이제 과거에는 통치체라고 불렀죠. 이런 그 중앙장로회가 이끄는 그들의 전 세계적인 조직, 그 조직이 하는 말, 즉 파수대나 깨어라를 통해서 하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지침이, 또 교리적 해석들이 그 성서의 말과 그 무게감이 똑같습니다. 즉 성서가 애매하거나 약간 혼란스럽게 말하는 것들을 파수대가 해석을 하죠. 그 해석해서 그것을 발표하면 그 해석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단지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죠.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선 그들의 그 침례 과정을 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연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게 되죠. 성경 연구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90%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물림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성서를 연구하게 됩니다. 일단 그 일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성경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그들의 출판물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성서 교리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 성서의 말을 워치타워 출판물이 해석을 한 것이고 그 해석한 것을 따르게 하는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들 간의 논란이 있는 것이라든지 기독교의 그 교리적으로 모순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성경 연구생들에게 사실상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연구 과정에 있는 그 교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항, 2항, 3항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고 그 밑에 그 1항에 맞는, 2항에 맞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 항에서 또는 그 출판물에서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따르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대답을 해야만 다음 과정이 넘어가고 다음 과정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취지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대답을 한다거나 또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성경 연구는 중단을 하게 되고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침례받을 사람이 아니다. 염소와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성경 연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침례 과정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성경 연구 과정에서부터 벌써 세뇌식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교육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20대, 30대 성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90% 이상이 어린아이들에게 해요. 왜냐하면 가족 간에 대물림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전도봉사를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경우는 10%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90% 이상은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어릴 때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수능을 하게 되고 그 수능을 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세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수능식, 주입식 성경 연구 과정이 끝나면 이제 침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 문답이라는 것을 할 때 그 침례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죠. 이 침례 문답의 취지는
이 조직, 즉 여호와의 증인 그 세계적인 조직을 하나님의 조직으로 인정하느냐,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 인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문구를 잘 보면요, 키워드별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헌신, 여호와의 구원 마련, 여호와의 조직,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을 여호와의 조직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세계적인 조직이 여호와, 즉 창조주, 유일신인 여호와가 만든 지상에 있는 유일한 구원 조직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고 거기에 예스라는 대답을 해야만 침례를 준다는 얘기죠. 이미 성경 과정을 통해서,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세뇌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예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예라고 대답해야 이제 침례를 주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유일한 지상 조직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에게 그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세계적인 조직, 워치타워, 미국 본부, 한국 본부, 중앙장로회 이런 모든 그들의 조직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인간 조직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조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견 약한 상식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조직의 말, 조직이 발표하는 파스토의 말 한마디, 이것을 성서와 같이 따르고 거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파스토의 말을, 그들 조직의 지침을 거역하면 제명을 시키고 배교자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게 되죠. 이 배교자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자기네 조직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네 조직이 하나님과 동등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뇌되었다, 또 맹종맹신한다 라는 증거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요, 김일성이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김일성을 신격화하죠. 김일성을 신처럼 추앙합니다. 네, 이런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